정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우리 기억 속에 잘 남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르는 사람 없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 잘 기억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또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어지는 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런 분들 이름들을 나는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이런 사람이 이 중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최고의 신앙의 사람은 누구일까? 순위 매기기가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위대한 사람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오래 읽으면서 생각해 볼 때 그 중에 정말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 제 경우는, 제 판단에는 다윗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학자들의 얘기 속에는 구약의 인물 중에는 모세와 다윗이 최고 위대하다고 이미 그렇게 꼽고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다윗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장수였고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지 못할 장수이고 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만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할까? 여기에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그 많은 시들 중에 반절 넘는 시를 지었어요. 그것만 봐도 위대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시 대부분은 언제 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는 대부분 그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드린 내용.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 때,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 시편 18편 말씀, 시편 18편 1절에 3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런 시를 편안할 때 지었을까요? 얼마나 죽음의 위협을 많이 느꼈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전쟁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시를 지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23편 1,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을 아는 것처럼 이런 시들 노래가 다 외우다시피 하는 시들입니다. 하나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시들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거기에 있는 거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기초 삼아서 오늘 본문 시편 42편 말씀으로 한번 와봅시다. 시편 42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시편마다 다 그렇지 않지만 시편에 어떤 시들은 표제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42편도 표제어가 붙어 있기를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훈시. 고라 자손들이 쓴 시인데 교훈시라는 얘기. 여기서 고라 자손이라고 하니까 자손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라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고라. 고라가 누구일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지진으로 죽임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고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라도 모세와 아론처럼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해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이게 특별한 지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12지파 중에 특별한 지파. 고라도 모세 아론과 거의 같은 족속인 거야. 문제는 여러분, 그런데 고라가 생각할 때 니들이나 나나 똑같은 존재인데 모세 너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고 아론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나 너희나 똑같은 존재인데 니들 형제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냐.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독식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고라가 불만이 생겼어요. 다 똑같은 지파인데 니들만 잘 나가고 우리는 뭐냐, 나는 뭐냐, 이런 생각. 그래서 고라가 루벤 지파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온과 함께 역적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족속 250명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저렇게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는 불행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라는 그렇게 기억되는 인물. 불행한 이야기로 기억되는 그런 인물. 그런데 고라의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고라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고라의 후손들은요, 똑같은 레위 지파로 살지만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지고 자신들에게는 찬양대나 문지기 등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열심을 냅니다. 할아버지 고라하고는 그 자손들이 다른 거예요. 시대가 한참 흘러가는데 여전히 특별한 존재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직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놀랍게도 고라의 후손들이 지은 시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만큼이나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시들을 고라의 자손들이 지었어요. 그 시들은 다 추억 같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시편 84편, 시편 중에 얼마나 유명한 시, 시편 84편 속에서 보면 고라 자손의 신앙 고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대한 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그런가 하면 말씀을 좀 더, 모든 말씀이 주옥 같지만 시편 84편의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시예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묵상이 절로 되는 위대한 시기이기도 하죠.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산 거예요. 고라는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 후손들은 놀랍게도 너무도 신실한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대로 일하고 성전 관리인들로 일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이거. 그랬던 이들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도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42편에 이제 고라 자손들이 고백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뭘까?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도 너무 익숙한 본문의 말씀인데 자, 이 속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신앙의 묵상을 해봅시다. 하나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편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시기. 영적인 깊은 묵상을 하게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슴 사진이 올라왔는데 여러분은 사슴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니까. 사슴은 우리나라는 고라니는 많아도 사슴은 별로 없잖아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뭐 전혀 다르고. 사슴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이런 시가 생각납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문학적인 사람들이겠죠? 사슴하면 뭐가 생각나요? 뿔이 생각나요? 녹용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혹시? 어때요? 놀랍게도 여러분 전 세계 사슴뿔의 80% 이상을 한국 사람들이 소비한다. 한의사 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녹용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슴뿔을 우리가 거의 다 먹는 거랑 똑같아요. 혹시 사슴하면 뿔이 생각난다면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사슴은 동물 가운데 몸이 뜨거운 짐승이래. 그래서 다른 동물들보다도 더 물을 필요로 한대. 이 속성이 그렇대. 몸이 뜨거워서 물이 없으면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더 심한 갈증을 느끼는 동물. 근데 시인은 그것을 토대로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을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갈급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노래하고 이 시를 읽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살고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들은 이스라엘에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엄청 웃음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살아가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말해봐라. 증명해봐라. 여러 가지로 비웃으면서 그렇게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식기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눈물로 갈망했던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식기에 이런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너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아마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텐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 아프게 한 것은 나라를 빼앗긴 것도 빼앗긴 거지만 그것보다도 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마음 아픈 것. 특별히 고라 자손들은 더더욱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요즘 코로나 상황에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묵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나라 잃은 것도 마음 아프지만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더 마음 아파.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 그런데 결국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서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갈망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갈급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꼬르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우리 안에, 내 속에.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인간의 행복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권력이 행복이다. 혹은 돈이 행복이다. 명예가 행복이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행복이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 또 건강이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행복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말하는 세상의 행복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입고 사는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의 행복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사는 우리들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십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갈급해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꿔지고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것은 지난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웠던 것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갈망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쓰는 용어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우리 각자 고백들이 다를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과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은혜는 지금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먼저 떠오르곤 한답니다. 그래서 과거는 불행하였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경향들이 짙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상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오늘을 행복하게 하고 내일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기억하는 것 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생각해보니 이런 것도 다 은혜였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얘기.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켜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더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준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부터 해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잊어버리기 쉬운, 잊어버리기를 좋아하는 이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절기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 믿음의 절기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해방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뭐예요? 이렇게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초막절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굶주림으로 죽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쉽게 말하면 텐트 쳐놓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잊지 말자고 일부러 불편하게 잠을 자고 이러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시고 당신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주신 절기였어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난날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높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 내일을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일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내일을 계획하고 살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산다고 하지만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를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한 사람을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입니다. 구약의 인물입니다. 요셉은 오늘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어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했던 인물, 그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갑자기 엎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독 차지하고 너무 귀한 아들로 성장하다가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리고 말았어요. 인생으로 말하면 완전히 절벽을 만나고 얼마나 어두운 시간이에요. 인생 망친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이 미웠고 자신을 이곳까지 오도록 침묵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듭니까? 그런 원망이 절로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늘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이라는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하나님도 신뢰하며 삽니다. 요셉의 위대한 믿음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믿음을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더 최악의 상태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인생 망친 것 같았죠. 자신의 진실을 몰라준 보디발을 원망할 수 있었을 것이고 계속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난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한결같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받을 정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를 입는 거죠. 요셉의 승리는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서 오늘에 충실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독특한 특징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어려웠던 것을 자꾸 더 기억하고 은혜의 일들은 까먹고 살기가 쉬워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좋은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도 요셉처럼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이 식귀의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 구절인데 여러분 5절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이었던 그 이름 없는 그 시인이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좋은 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아야만 한다.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의 소망을 꿈꾸며 사십시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답답한 일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시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오늘을 내가 사는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소망 중에 살아야지.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셔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복된 성도들, 소망이 넘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